GMS 이사장을 했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맛을 본 거지 선교사님들보다 더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현재 저희 교회가 내년이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2대 목사로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시간들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120가정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전에 필리핀 목사님을 한번 초빙을 해와서 교회와의 사역들을 한번 엮어보기도 하고 활동도 해보았었는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제를 문창섭 목사님이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이 발제를 할 만한 내용이 저에게 과연 이게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발제한 이후에 다른 부분을 조금 코멘트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이런 서두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몇 %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은 한국이 훨씬 좋은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좋은 조건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주와 세계 선교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다른 책들에 대한 참고들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KWMA에서도 2016년도에 이 이주민 네트워크를 연합을 하는 그것을 고취하면서 선언문을 내었던 내용들을 보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은 분명히 잘 잡아 주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2030 타켓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지역 교회가 앞으로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이주민 사역을 위한 자원은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교회나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2016년부터 중국을 위시하여서 비자발적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을 끝에 진짜 이주민에 대한 관심들과 여러 부분들이 좀 고치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과연 이주민 선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개에 가까운 교회가 뭐 코로나 상황을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좀 축소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는 상황에서 과연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을 프로테이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케이스가 5% 정도 됩니다. 저희 GMS 같은 경우도 그걸 명확합니다. 우리가
약 2,600명 가까운 사람의 그리고 1,450유닛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한 600교회 정도 됩니다. 독립적으로 파송한 교회가. 협력하는 사람들과 따지면 교회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만은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저희 교단이 12,000 한 50교회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한 5%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 GMS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한국 선교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어느 나라를 가도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볼 때에 이 한국 교회 전체에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실제로 지금 이주민 사역을 하는 케이스를 제가 여기에서는 담을 수도 없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몇 교회들을 보면 대다수의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가 특성을 갖추어서 잘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쉽게 말하면 백화점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큰 교회들이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교회 전반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가 더 큰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 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 사역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일부의 사람밖에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영세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주민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극과 극의 현상이 우리 한국 안에서도 이주민 사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 짧은 소견에서는 그렇게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면을 떠나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선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나 선교를 협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선교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선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부담감 때문에 하는 선교가 훨씬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진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주민 사역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만들고 그 케이스 스타디가 되어져서 이렇게 선교하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사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싹트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노크를 해야 되고 시작 단계라고 생각할 수 이미 시작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앞에서 이제 리더하시고 방향을 잡고 계시는 우리 이주민 사역팀이라든지 KWMA 안에 있는 중요한 분들이 역할들을 좀 더 분명한 그림들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귀국 선교사들은 얼마나 이 사역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같이 던져보는데요. 귀국 선교사들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건강 때문에 귀국하는 분이 있고 추방돼서 오는 분이 있고 여러 은퇴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많은 조건이 다른 상황으로서 여기에 들어오는데 사역이 남아있는 현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빨리 어느 나라든지 나가야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선교사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게 교회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교회와 맞물려가는 모습들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귀국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진짜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 250만, 앞으로 500만, 800만까지 이주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꿈꾸고 진짜 고민하고 방향을 잡는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진짜 이 토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현상 속에서 고백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20년 또 보통 은퇴하고 돌아오는 분은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사역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주민들 사역을 한다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게 장점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부딪힐 때 만날 수 있는 역문화 충격은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느꼈던 문화 충격보다 훨씬 큰 충격들을 선교사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와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한국 문화 자체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그 사람들, 그 이주민들이 그 나라에서 가졌던 문화와 한국에 들어와서 또 가진 문화가 이 사람들의 문화는 한국 문화라고도 할 수 없고 그 나라 문화라고도 할 수 없는 믹싱되어 있는 이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굉장한 고민과 연구가 나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저들을 관계하는 30년 이상 선교를 하신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굉장히 정직하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따져보면 한국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사역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진짜 선교사님들 중에서 소수의 선교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부분들까지도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했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가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방향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진짜 지역교회와 귀국선교사가 연합사역을 한다라고는 이 주제 자체를 주셨는데 주제 자체라는 너무 환상적이고 의미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답을 찾았으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인 답과 좋은 방향들이 세워졌으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주민 귀국 선교사님을 이주민 사역을 하지는 않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원래 선교 지망생이었던 목사님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따로 그냥 국내에서 훈련받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주민 사역 현장으로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파송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한국 문화에 대한 충격은 없기 때문에 훨씬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접근들이 좀 용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답은 없지만 그런 저런 면에 있어서 좋은 케이스들이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주민 사역자들의 자세와 준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사역의 그림과 방향을 좀 설계도를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도 한 교회에서 28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사실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하여서 관심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선교 현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교회 장로님들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게 설명할 정도가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 자체가 좀 시작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라도, 설득이 안 되면 혼자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하면 훨씬 힘있게 잘할 수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 인하여서 사역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요소 또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국 선교사님들이 진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세워지면 사역을 하실 때에 저는 뭐 다른 것보다 한 가지 더 꼭 첨언을 했던 마지막 부분의 한 가지가 페이스 미션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작년 앵커회를 하면서 KWM에 주시했던 모든 방향 자체가 과거의 선교에 대한 반성과 평가들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민 사역이 과거의 선교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제국주의적인 선교와 크리스찬텐덤의 선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주민 사역도 똑같은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라고 하면 어떤 상당히 조금 3D 직종에 있는 낮은 직종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너댓 배 이상 많은 삶을 삽니다. 경제적으로 절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패턴이 한국에 맞추면 부족하지만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 연결을 하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사역자들이 앞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퍼주기식의 선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심겨주고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미얀마족 중에 하나인 카렌족 침례교회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선교사로도 들어와 있고 그들이 형태로는 지금 직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받은 월급들을 가지고 11조도 보내고 선교원금도 보내고 사역을 보내고 또 이곳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기국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교회나 담임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번 좀 두드려보고 싶고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에서 통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속해 있었고 속국의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wilson 대통령의 그 모든 정책들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이주민들을 향하여서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역자들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도 이 땅에서 그리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도 훨씬 아름다운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면서 마지막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실천 방안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을 위하여서 진짜 좀 전문팀들이 방향과 기획적인 부분들, 우리 문창섭 목사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해주셨는데 좀 더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땅에서 이 문화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할 연구소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250만 그리고 500만 앞으로 800만 이런 이주민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라도 조금 단계를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선교사님들도 사용하실 것이고 한국교회도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고민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